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앞에 내 발 앞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함락해야 할 여리고 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적들의 공격, 이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를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두 번째는 정찰을 통해서 이 적진의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수렴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작전 계획을 잘 짜고 그 작전 명령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었던 큰 여리고 성읍을 함락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대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은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였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시대에 맞는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삭 또한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모진 옥살이를 당하였음에도 그들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요. 그들이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적진의 한복판에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상식적으로 보호받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수행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할례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들은 이 부싯돌이 아니라 칼이나 좋은 연장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은 온몸의 상처투성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좋은 칼을, 좋은 연장을 사용할 수 있을 법한데 왜 하필이면 부싯돌인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상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과는 좋은 연장과 좋은 도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장을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 하루는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기기를 만들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끝에 드디어 이 첫 번째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곧 기술자를 불러서 이 설계의 도를 보여주면서 다음 연구를 위해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이 기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기술자는 곧이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 보았자 분명히 작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번 작동이 불가능한 이 설계도대로 왜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설계도를 다시 한번 기술자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설계대로 나온 대로만 기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네의 임무라네. 이것이 작동을 하나 하지 않는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설계대로만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술자의 역할은 에디슨의 설계도를 따라서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이 설계도를 따라 만든 기계가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며 여호수아에게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면 아무리 건장한 남성일지라도 최소한 3일 이상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 있는 동안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 있는 동안 적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적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셔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무기를 들고 쫓아나가서 방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막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할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가 내 살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약 시대 당시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 이 언약의 관계의 성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징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기에 우리 신일교회 주의 성도들이 새벽 제단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현장 예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내 권리와 내 책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자신의 생각대로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나섰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성을 함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에 반드시 상반간의 수많은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훗날 아무 사상자도 없이 평안하게 그저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였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링링 서커스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1960년대 초에 하루는 뉴욕에서 이 호랑이들을 데리고 맹수 서커스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중석과 이 무대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었기 때문에 관중들은 안전하였지만 이 조련사들은 맹수였던 많은 호랑이들을 앞에서 직면하고 있었기에 아주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불이 켜지게 되었을 때에 관중들은 조련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에게 잡혔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 호랑이들이 조련사에게 잘 순종하며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호랑이와 조련사는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이 꺼지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그 무대 위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커스가 다 끝나고 방송사 기자들이 나아가서 조련사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조련사님, 불이 꺼졌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불이 꺼졌을 때에 호랑이들이 우리 조련사님을 해코지하거나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조련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꺼졌다라고 하여서 당황하였다면 이미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다 해도 켜졌을 때와 같이 당당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다면 호랑이도 평소와 같이 저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이 꺼져도 평소와 같이 가만히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아있기에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정전에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늘 평소에 하듯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발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때의 믿음과 같이 건넌 후에도 동일한 믿음인지, 동일하게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유치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내 신을 벗고 상식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하늘의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기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요
모든 걸음 가운데에 저희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며 인생의 걸음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